안녕하세요. 12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네,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제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도저히 못했고 많이 잤어요. 많이 잤고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다른 날 평일 같았으면 또 우리 아침 일찍 출근하신 우리 자매님이 안 올렸다고 전화 연락하셨을 텐데 토요일이라 안 하시겠지 하는 마음에 사실 너무 힘들어서 어제 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볼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참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서 스스로 경계가 있다,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이건 선한 일, 이건 악한 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굴 보면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악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 험한 날을 사는 동안 일생을 살펴보았는데 보니까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또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보편적으로 생각할 땐 의인은 장수해야 하고 악인은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의와 악에 대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도 내 의와 악에 대한 기준에 동의해 주실 거라고, 나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의인은 저렇게 멸망하고 악인인데도 장수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왜냐하면 그러면 스스로 패망해. 그렇다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마. 그러면 일찍 죽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에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혜자가 되지 말라, 이건 아니 왜 우리는 의인이 되고 지혜자가 되어야 하잖아 라고 묻고 싶고, 뒤에 악인이 되지 말고 그렇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마, 그거는 좀 그렇지 하고 동의해 줄 만합니다. 근데 이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해가 되지 않냐면 멸망하는 의인, 그러니까 선한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악한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그런 악인들을 보는데 너는 그렇다고 또 의인도 되지 말고 악인도 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적당히 그냥 의인과 악인의 그 경계에서 어떻게 잘 좀 알아서 해봐,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말처럼 들려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보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인인데도 장수하는
그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고, 지나치게 의인이나 지나치게 지혜자인데 스스로 망하는 사람이 있고, 되게 악인이고 되게 우매한데도 안 그런 사람, 이렇게 있는데, 우리 보면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야, 저 진짜 나쁜 사람인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안 죽고 오래 살지 하는 사람, 그런 거나, 아니면 뭐 사극 같은 데 보면요, 충신인데 너무 바르고 너무 바른 말해서 죽임 당하고, 저 진짜 나쁜 사람인데 이렇게 저렇게 교활하게 또 자기의 길들을 남을 모략하고 하면서 오래 사는 사람들 보면서, 어쩌면 지나치게 의인이나 지나치게 악인 되지 말라는 것은 적당하라가 아니라, 그렇게 그들처럼 너무 의인이나 너무 악인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만 들려서 참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고 답을 달란 말이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라 라고 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잘해야 돼 라고 그냥 답 없이 네가 풀어봐 라고 던져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전도자가 이야기하죠. 너는 이것도 잡고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뭡니까? 의와 악입니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 말은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의와 악 그 사이에서 자유롭게 그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의와 악 사이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뒤에 전도자가 계속하는 얘기가 이제 지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능력 있게 한다. 그런데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보면 전도자는 또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지혜자인데 세상에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없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한테 하는 말, 그거 내 마음에 두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다, 내가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은 평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남이 나를 뭐라고 얘기해 주는가, 그것에 귀를 기울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가, 내 종이 너 사람들이 너한테 하는 모든 말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뭐 싫은 소리 하고 나쁜 소리 하는 거, 악플 다는 거, 그거 거기에 네가 그런 얘기를 듣지 않을 거고, 또 돌이켜보면 너도 남을 저주했잖아, 너도 악플 달았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끔 너도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을 네 마음이 알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 너는 누굽니까? 너 의를 따라 살고 싶고 지혜자가 되고 싶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의 평판에 나의 의로움의 기준을 삼을 거냐?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름에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사람들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들과 동떨어진 다른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야, 내 길은 항상 오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에 있어서도 그것은 세상의 방법과 어떤 길과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결코 내가 너보다 잘났어, 넌 나보다 아래야, 난 나만 위해 살 거야,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도 마침내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지혜의 길을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나는 마침내 깨달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자가 될 거야 라고 결심했다고, 지혜자가 될 거야 했는데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다. 야,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결심하죠. 그런데 지혜자가 되는 것은 결심으로 되는 일일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천재가 될 거야, 결심하면 천재가 됩니까?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 될 거야, 결심하면 그 순간부터 착한 사람이 됩니까? 어떠십니까? 우리 살면서 해왔던 결심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거 안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하는 결심들.
여전히 잘 지켜가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상당히 많죠. 어쩌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결심만으로 지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결심만으로 지혜자가 되기란 어렵겠죠. 왜냐하면요, 이 지혜자가 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결심했어 한다고 즉시로 지혜자가 되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해가면서, 그렇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월드컵 축구하면서 우리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고 하죠. 결코 꺾이지 않는 마음. 예.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혜자가 되는 것은 결심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결심합니까? 올해는 내가 꼭 성경 읽으리라, 뭐 매일 기도하리라, 매일 뭐 말씀 묵상하리라 결심하지만 그 결심들이 얼마나 가냐고요. 결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결심이 그 결심대로 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 포기할 것이, 싸워야 할 것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되기로 결심했지만 이 지혜자가 되기란 결코 쉽지 않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해서 악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를 내가 알고자 했는데도 이거 어렵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또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막 손은 포승줄 같고 마음은 올무 같고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그렇게 한 여인인데, 이 여인은, 여기서 말한 여인은 우리 잠언 할 때 같이 이야기했듯이 잠언의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의 반대말이 음란한 여인, 또 다른 여인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좋으실 것 같아요. 지혜와 반대되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걸 내가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 여인, 그 우매함, 그 악, 그것을 피하겠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전도자가 깨달은 인생의 이치가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악한 사람 아닌 사람 막 다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여인을 피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 이것 깨달았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천사람 가운데 내가 한 사람 찾았는데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이건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앞에 나온 그 여인이죠. 그 지혜가 없음, 우매함, 악, 그 가운데에서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야기하는 거죠.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인 거죠. 그러면서 선악을 분별한다. 내가 뭐 권선징악, 인광 뭐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 모든 것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좀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자기가 만나본 지혜자들 중에 그 지혜자들 중에 뭐 1000명에 1명이 될까 말 정도 그렇게 지혜자가 있는데 너 이렇게 권선징악, 인과응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 다 찾았는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 너는 이 범죄에 못 들어가. 내가 찾아본 사람들에 너 같은 사람은 없어 라고 전도자가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을 애둘러 표현한 말이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우리인데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내었다, 생각이 많아졌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롭다 라고 하고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다 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선악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선악의 기준이 보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는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계십니까? 좀 거칠게 말하면 내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 기분 좋은데, 아니면 이건 기분이 나쁜데, 그것으로 선악의 기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걸 조금 더 순화해서 표현하면 이건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일이야, 그렇지 않은 일이야. 내가 동의가 되면 선한 것이고 이건 좀 아닌데 하면
악한 일이야 라고 한다면 선과 악은 각자에게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못되게 하는 것 이거 괜찮은 일이야 라고 하면 그건 그에게 선이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 그건 악이 될 텐데 어떠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내 기분에 내 생각에 동의가 되고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선과 악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모두 다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 왜 저렇게 고통당하는 악인, 고통당하는 의인, 장수하는 악인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냐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권장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이 단번에 응징하지 않으신다 하여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모두 다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우리의 사는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간신들 기세등등하고 전부 잘 되고 충신들은 전부 사약받고 유배당하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의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선하다라고 착한 사람은 복받고 악한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만 그 렌즈로만 본다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냐고요.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은 겨우 나만큼인 것 아닐까요? 지혜자가 된다는 것은 더 많이 알아서 이제 완벽해 난 다 알아 하나님도 다 알아 세상 다 알아 그것이 지혜자가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모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닫는 그것이 지혜자가 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에이 하고 포기하고 의욕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 세상은 다 이런 거야. 그냥 적당히 살아. 그것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그렇게 삶의 방향을 잡으라고 우리를 막 권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이 전도자가 내가 마침내 깨달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하게 곧게 바르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많다 꾀가 많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지혜자의 삶을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그 모든 기준이 나의 기분이나 내 동의 그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감사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아침에 보면서 참 이해하기 어렵다 쉽지 않다 하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구하고 함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내일 예배 때 같이 뵙도록 하지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것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지라고 박수를 치다가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외면하시고 왜 일하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렇게 말하는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때로 잘 이해되지 않고 때로 동의가 되지 않는 일도 있으나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라보고 기대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